시작합니다. 아멘. 제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는 이 교회 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좀 바쁜 한 주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막바지로 이제 진행돼 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마감들 이런 것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 기초적인 공사들은 전문가들이 하지만 이제 뭐 칠을 하거나 뭘 이렇게 마감하는 것들은 좀 저희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결정할 것도 많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 또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고, 또 이제 무엇보다 이제 일의 좀 진행 속도가 좀 빠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좀 마음에 걱정이 많았죠. 왜냐면 이제 토요일 날 이사를 해야 되는데 뭐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돼야, 근데 이제 그런 걱정들 때문에 좀 또 마음을 졸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좀 바빴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저도 모르게 당연히 이제 뭐 간절하게 저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하루가 정말 모든 공사나 여러 가지 일들이 순적하게 잘 좀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참 감사하게도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좀 많은 일들이 잘 풀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마무리가 되진 소통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릴 수 있게 됐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산적해 있는 막 처리해야 될 일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또 정말 말 그대로 순적하게 잘 해결되고 결과를 맺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제가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제 밤이 되면 이제 하루를 좀 마무리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순간 제 마음과 제 생각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좀 순간 좀 놀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를 시작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막 구하면서 그렇게 막 많은 걱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정말 또 하루를 지나면 그런 일들이 또 그냥 너무 또 잘 해결돼요.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진행되고, 또 심지어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 더 좋은 일들이 또 뭐 열매들이 맺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잘 됐으니까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 구했던 그 일들이 잘 되고 진행된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고 신경을 주지 않고, 여전히 안 된 일, 또 오늘 터진 일, 여기에만 제 온 마음을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그럴 수 있죠. 인간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더 집중하기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또 중간중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이 있기보다 여전히 안 된 것에, 여전히 부족한 것에만 내가 온 마음을 쏟고 있더라고요. 그런 저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도,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 여전히 내 삶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든 것들만 집중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제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놀란 거예요. 별 생각 아닌 것 같지만 전 스스로 그것이 놀랐던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생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감사하기보다, 좋은 것을 누리기보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매여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은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을까.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자꾸 전환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안 된 것, 여전히 힘든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들,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하루인데 똑같이 비슷한 하루를 보내지만요, 하루를 마감하는 제 마음과 제 내면의 상태가 전혀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루하루가 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이 하루만이 아니라 그런 하루가 쌓임으로써 그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죠. 왜 돌아봅니까? 오늘이 추석 연휴 아닙니까? 왜 추석이 한 해를 돌아보기 참 좋으냐면, 저는 뭐 추석이, 한국에서 추석은 좀 그냥 뭐 가족들이 모여서 고향에 가고 뭐 해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냥 막 또 고스톱 치고 그래서 싸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여튼 어쨌든 뭐 그런 것만 좀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절기로 치면요, 우리식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기에 너무 좋은 시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주신 복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일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반면에 또 생각해 보면요,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진행되는 문제들이 있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여전히 있습니다. 또 올해에 새로 생긴 문제들도, 어려움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더 마음을 두실 것이라는 거죠. 어디에 더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실 거냐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 연휴 가운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새로운 성전에서 드리는 첫 예배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환해서 바꿔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즉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직장에서 사람들 뽑을 때 그 자기소개서 요즘 쓰잖아요. 뭐 자소서라고 줄여서 얘기 많이 하는데, 자기소개,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뭐 자기를 막 설명하고, 그래서 뭐 내가 뭐 어떤 과정이 있었고, 뭐 어떻게 살아왔고, 또 뭘 잘하고, 뭐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뭐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뭐 아주 도구가 되겠지만,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여러분 뭘 알아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냐를 딱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그 사람을요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이라는 것이죠.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 속에서는요 나를 속일 수 있어요. 자기 속에서는요 나를 감출 수 있어요. 자기 속에서는요 나를요 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것을요 드러낼 때 그 사람을 속일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증명되는 자리가 뭐냐면, 그 사람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증명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본질과 본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믿으시죠? 이게 좀 이 화면, 이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뭔가 좀 다들 이렇게 좀 약간 이런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하겠지 뭐 이런 거 아니시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앞에서 내가 예배할 정도면, 여러분 각자의 방에서 내가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정도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존재들입니까? 정말 사랑하는 존재.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요, 큰 하나님의 베푸신 복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 몸으로 공동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더 큰 은혜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뭐 동호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면 등산을 좋아해, 뭐 등산 산악회 뭐 이런 거 막 그런 사람들 만나면 좋잖아요. 하면 우리는요 산 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는 거죠.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비할 수 없이, 감히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우리의 생각을 전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요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깊고도 높고도 놀라운 뜻 가운데 부르심, 즉 소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또한 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복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부르심, 소명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놀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행동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살핀 이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헛된 마음을 품고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지금 저 손 한번 뜰까요? 전사님이 교회 한번 이렇게 보여주느라고 애들한테.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셔도 그들은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결정타가 뭡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즉 예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시고 가장 외로우시고 가장 힘들어하실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외면한 것만이 아니라 도망갔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그분을 저주했습니다. 그게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의 대사가 있죠. 살려는 드릴게. 즉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을요 살려만 주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은혜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만 아니라 그들에게 결국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어요.
사명을 맡기셨어요. 내 마음을 몰라줬던 이들, 내 마음을 몰라준 것을 넘어서 나를 배신했던 이들에게 여러분 사명까지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여러분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여러분 증거가 더 이상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거나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주는 것을 넘어서 정말 그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잘 준비된 잘 형성된 인격체로서 키우려면요, 여러분 단지 사랑을 표현하고 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 스스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 스스로 중요한 일을 하면서 그 가치를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인격체가 완성되어 갑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망가진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마마보이라고 그러잖아요. 마마보이. 이게 연구 결과로 나왔다니까요. 실제로 성인이 돼서 가장 인생이 망가지는 아이들의 유형이 뭐냐면요, 그냥 뭐 내두고 그냥 뭐 알아서 해라, 그냥 사랑만 베푸, 이런 애들이 여러분 진짜 제일 온전한 삶을 영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 인생의 가치 있는 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 그 사명을 그들이 맡기시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이 진짜 중요한 일의 주인공들이 된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냥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냥 잘해 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잘해 주시는 분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 삶의 항상 숙제가 그거예요. 잘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잘 해주는 것만 해도 뭐 대단하기도 한데 잘 안 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근데 여러분 잘 해주는 것만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되게 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잘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부르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애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데 여전히 이렇게 뭐 그냥 사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그 뜻 가운데 부르시는 분입니다. 소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부르심이 있는 존재 드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엔 선을 좋은 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제일 약한 게 뭡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일 인간의 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요 너무나 흔들리는 존재예요. 상황이 좀만 좋으면 그냥 상황이 좀만 나빠지면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제일 연약한 게 그 부분 같아요. 상황과 조건에 온 감정과 심지어 영혼까지 흔들려 버리는. 그래서 육체도 망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다른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여러분 감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믿음이 충만하다고 여러분 감정이 안 흔들립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 진짜 위험하다니까요.
나는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진짜. 아니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는데 인간의 육체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는 게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연약했구나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연약함, 그렇게 상황이 흔들리는 존재의 그 연약함과 그 아픔을 그분도 지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상황과 조건에 안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우리도 똑같이 흔들리고 똑같이 반응하지만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고 그분의 부르심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 성전으로 오기 전까지 사실 뭐 우리가 좋은 이유로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재정적인 문제, 그렇죠? 재정적인 문제. 저희가 이제 거기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이 공동체로서는 이제 지금 현실로서는 유지하기가 이제 어렵다. 그래서 이전하게 됐고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어려웠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다는 것들이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뭐 이제 뭐 생전해 보지 못한 온라인 비대면 이전이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피부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뭐 더 잘 돼서 뭐 이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좀 좁은 데로 그래서 좀 더 힘들어지고 또 그런 상황들 때문에 좀 마음이 어려워지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좋은 이 의미로 사실 여기가 온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항상 지나가 보면요, 또한 어느 순간 또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모든 과정들과 그 모든 어려움들, 심지어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더 존귀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너무너무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하나님 우리가 그냥 잘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정말 가치 있게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제가 감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비록 상황과 조건이 좋아지지 않아서 나아지지 않아서 이곳에 왔지만 이 성전이 세워져 가면서 깨닫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기대되는 것들이 뭐냐면 그런 우리의 상황과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아니 그 모든 것을 심지어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 우리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 그래서 우리를 더 복된 존재로 만드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눌 거라는 그러한 기대, 소망, 믿음이 제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선한 열매로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함으로써 감사함으로써 오늘 이 새 성전에서의 첫 예배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전환하십시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뻐할 수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왜? 있어도 보질 못하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존재가 된 것을 감사하고 이 모든 상황과 조건을 사용하고 아니 초월해서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것으로 바꾸실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하시는 겁니다. 하루를 마감하실 때 여전히 안 된 거, 여전히 힘든 거에 생각과 마음을 두지 마시고 그 안에서 되어져 가는 것들, 잘된 것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내게 주신 것들을 더 많이 바라보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복이 더욱더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받으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 서로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